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강론하겠습니다. 1886년 영국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집필한 중편 소설로 닥터 지킬 박사와 미스터 하이드라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선과 악이라는 두 본성이 존재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주인공 지킬 박사는 지적인 의사로 품격 있고 잘생긴 남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본성이 있었습니다. 쾌락을 탐하는 비열한 본성이 발동할 때마다 그는 이를 숨기고 은밀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주인공 지킬 박사는 자신의 내면에 선과 악 두 본성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킬 박사는 이중적인 처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 본성을 아예 분리시키는 약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비열한 본성에서 정상적인 면모를 갖추다가 다시 먹으면 하이드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하이드는 욕망과 쾌락에 지배당하는 존재입니다. 그 본성에 사로잡혀 살다가 다시 약을 먹고 본래의 지킬 박사로 돌아오면 심한 가책을 느낍니다. 잘못을 고치려 애쓰지만 또다시 욕망에 사로잡혀 하이드로 변신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 번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2달 동안 약을 먹지 않으려 했지만 속에 도살인 악한 본성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약을 먹었고 그 욕망은 폭발하여 살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온 그는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활동도 했지만 욕망은 여전히 꿈틀거렸습니다. 결국 약이 떨어졌을 때 그는 청산가리를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을 깊이 꿰뚫는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두 본성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선하고 착한 본성만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과 악 두 본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 저자인 스티븐슨은 약을 개발하여 인간의 본성을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고 말았습니다. 서기 5년경에 출생한 사도 바울 역시 주인공 지킬 박사처럼 인간의 의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으나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이 악을 이기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비밀을 천하에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 원인은 인간이 만든 약물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심장을 성령으로 이식받아 환경을 이기고 자신과 이웃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심장 헬라말로 스프랑크노 즉 애정, 사모함, 어떤 성경에는 내장으로 쓴 성경도 있습니다. 복잡한 인체의 구조에서 가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온몸에 혈액을 보내며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펌프 작용을 하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감정과 깊은 연결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장이 마비되면 급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로서 이것을 창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창조신앙이죠. 첫째,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즉 희생적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피 받아 한 형제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 즉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잘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며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태초에 창조된 그대로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정직하도록 지으신 것이 본래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릴 때 이것은 곧 타락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희생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를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소유자와 믿음의 소유자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심장이라는 단어가 빌립보 2장 2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확신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육신 살록스 프레시 22절과 24절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말은 바울의 육체를 의미하지만 무의미한 생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면 이것까지도 내가 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좀 더 사는 문제와 순교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두 사이에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나 아닌 너희들을 위한 일이라면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시종일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사랑이 이렇게 승화되어 있는 근원이 그리스도의 심장, 즉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째, 죽음을 불사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힘겨워하였는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사를 초월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까? 무슨 일이든 죽음을 초월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 바울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사랑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다. 아가서 8장 6절에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을 죽음에 비유했을까?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과연 있을까? 먼저 왜 사랑을 죽음에 비유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랑의 위력, 곧 사랑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과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인생의 종지부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죽음의 위력을 보기 좋게 KO패시키는 더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곧 죽음을 불사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곧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생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는 무지막지한 죽음의 힘을 한순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퍼주지만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웃으면 자기도 웃습니다. 상대가 울면 자기도 웁니다. 자기를 잊고 온전히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비로운 체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지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길을 갔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순교 신앙의 기틀을 놓으신 신앙의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이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은 목사님께서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 이름 모를 많은 순교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신앙으로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수놓아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염려보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남달리 사랑한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진가 있는 사랑에 대한 고백처럼 빌립보서를 읽으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놓는 주님이 가진 그 심장, 나도 그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성도들끼리 바울 사도가 교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들을 위하는 끈덕진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하는 행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희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또한 한 피바다 한 형제된 성도들을 얼마나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지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애청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지극한 그 사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